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9절로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과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성도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롯도 구원받은 자이고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롯과 아브라함이 성도 안에, 내면 안에 두 부류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도 안에 롯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롯의 그 성도인 그 롯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롯의 인생을 살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롯의 잘못은 무엇인가부터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죠. 말씀을 통해서 일단 9절을 한번 볼까요? 이건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롯이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삼촌이 조카에게 지금 한 말이죠. 그래서 롯이 어느 편을 택해요? 먼저 이제 쭉 보는 거죠. 쫙 보니까 이렇게 소알 땅으로부터 해서 펼쳐진 것이 물이 좋고 참 넉넉한 곳을 딱 보니까 나 이쪽으로 갈래요.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롯의 잘못은요, 좋은 땅을 이렇게 선택한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가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물이 많고 그리고 목축지가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은 목자로서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롯의 잘못은 뭘까요? 롯은요,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땅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그가 땅을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한번 14절을 한번 또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좀 보이세요?
눈을 들게 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냐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롯은 주체 없이 지체함이 없이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내놓았을 때 지체함이 없이 그는 눈을 들어 누가? 자신이 눈을 들어 선택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힘의 근거를 철저히 자기에게 두고 있는 롯의 모습이죠. 반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선택하게 하는 주체는 너는 눈을 들어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해 보이는 이 차이가요,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요. 삶의 질과 내용과 그리고 그 형편 속에서의 고통인지 기쁨인지 이 모든 것들을 갈라버려요. 뭐가? 이 간단한 차이죠. 눈을 들게 하는 주체가 나냐 하나님이냐,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이 선택의 잘못이 아니라 과연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주체가 되면 굉장히 그 현명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누가 봐도 저건 정말 잘한 선택이야. 지금 롯이 선택한 것은요, 환경적으로 형편적으로 상황적으로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현명하잖아요.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좋은 곳을 선택해 가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이게 왜 잘못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한 바가 없고 간섭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난 이제까지 누구 힘으로 살아왔나, 또 앞으로는 누구의 힘으로 살려고 하나.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기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이만큼 살았지.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투잡 쓰리잡 뛰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트럭 운전하고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미국에 와서 몸으로 부딪혀서 이만큼 내가 먹고 살게 했지.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할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나, 하나님을 배웠나. 여러분, 이게 숙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은 어디로 내려갔죠? 네,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삼촌의 아내니까 숙모죠. 숙모가 바로의 궁에 잡혀가서 바로의 아내가 되는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배워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물질도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올라와서 네가 좌하면 나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다. 이 하나님을 배운 자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같이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그 기근 속에서 넉넉한 재물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재물을 가지고 더 재물을 불리는 일에 자기 눈을 들어서 손을 올려서 양미간을 찌푸리며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찾는, 세상으로 보면 현명한 자요, 똑똑한 자요. 그렇지만
그가 택하여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여기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과 11절 다시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래서 롯은 자신을 위하여 요단의 온 지역을 선택하였다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을 빠뜨렸어요. 근데 번역에는, 원어에는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래서 좋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 이게 두 단어가 어울려요? 롯은요, 애굽 땅에 가서 그 최고의 그런 환경, 최적의 그런 풍요를 본 거예요. 지금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그 롯이 선택하면서 가졌던 마음은, 지금 그 애굽의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본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런 환경이라면, 애굽과 같은 문화라면, 애굽과 같은 번성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니까 자기가 보는 것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곳에는 애굽적이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여호와의 동산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환경만 보았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올라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은 보세요. 환경이 이렇게 복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가 자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롯이 점점 자기를 위하여 요단 온 지역을 택하면서 어디로 옮겨요? 동쪽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 하면요, 타락을 가르쳐요. 성소의 그 회막,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에 나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은 성경에서는 서쪽에 둡니다. 지성소가 서쪽에 있고요.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동쪽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이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옵니다. 동쪽 또는 성경에서 동풍, 이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심판을 뜻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롯이 점점 어디를 향하여 가요? 동으로 옮겨요. 근데 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보세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동쪽으로 옮겨서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요. 그래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죠? 하나님을 배운 바가 없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녀인 성도인 롯은 풍요만 보고 점점 악을 향해 갑니다. 땅을 나쁜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그가 점점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 성도는 어디로 가요? 물질의 풍요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풍성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데 어느 밑으로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네, 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감당 못해요. 발이 빠지고 허리가 잠기고 목이 차더라도 감당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여겨지는데, 물질이 많고 명예를 얻고 잘 되고 하는 게 복인데 그거 점점 가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환경은 어때요? 상황은 점점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같이 겪게 되죠. 점점 악 속에서 고통을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다른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내 안에 롯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롯이 있어요. 어떤 롯?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있는 나.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고 환경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좋은 땅을 택하여 여호와께서 복으로 여기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쪽으로만 가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질 않아요. 하나님을 배운 바가 없어요. 이런 롯은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선택해 갑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해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다홍치마 좋은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자꾸 그리 갑니다. 떠나보내야 하는 롯이에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낮추시는지 수없이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세우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죠. 사람 앞에서 살죠. 내가 내 자존심이 무너질 바에야 내가 이 말씀을 버리지. 내 자존심은 난 못 버린다. 하나님 못 배우고 있어요. 아니 배울 기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완악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떠나보내야 하는, 성도로서 내 안에 있는 이 롯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왜 롯을 우리가 떠나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만 살펴봅시다. 창세기 1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결국은 이제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소돔에서 사는 정도, 그냥 소돔에 정착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롯의 신분과 위치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합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재판장의 지위를 뜻해요. 그리고 그 소돔 성에서의 유지임을, 그리고 유력한 자예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관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와서 어떤 일들을 판결하는 일에 있어서 롯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했죠. 이민자로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민 와서 이런 성문에 앉아서 판결하는 재판관이 돼 있고 이런 위치라면 이민자로서 성공한 모습 아니에요? 롯이 지금 소돔에서 성공한 이민자로 정착하고 그가 터를 잡고 그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성공이 과연 롯에게 행복감을 주었는가
한번 볼까요? 4절 봅시다. 4절,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두 천사를 말하죠. 남자의 모습으로 온 두 천사예요.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법관 노릇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법관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가 소돔이에요. 뜻은 남색입니다. 남색은 남자가 남자와 갖는 동성애예요. 자기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주는 상황이 이 소돔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이 성문에 앉아서 법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있었던 이 소돔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신약에서는 이때 롯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롯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요. 베드로후서를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우리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 이 소돔에서 살고 있었던 물질의 풍요를 쫓아서 가고 가서 그 악이 가득한 그 소돔이의 그런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는 이곳에 살고 있었던 롯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가 의로운 자다. 의로운 롯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의 심령이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의 의로운 심령이 찢어졌다. 매일매일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썩는 거예요. 성도니까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안타깝고 그것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서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롯, 넌 누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너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그 상황을 겪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불법 속에서 거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외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너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소돔의 이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이런 짓 안 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너는 여기 왜 있느냐, 너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는,
너가 왜 여기에 있게 되었냐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심령 안에 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가보세요. 창세기 14장 11절 보세요. 내 왕이, 그돌라오멜 그 왕과 동맹한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롯의 처지를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32절 가보시면 32절 보세요. 이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굴 속에서 숨어서 살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두 딸이 하는 행위입니다. 32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게 대체 뭐죠? 성도로서 여러분 롯처럼 살면 이런 인생 살다가 천국 갑니다. 뭐 그럼 천국만 가면 됐지 뭐.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그치? 그렇게 생각하죠? 날마다 살아있는 내내 심령이 썩어요. 왜? 성도니까. 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살아도 괜찮아. 물질만 부유하면, 넉넉하면 괜찮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도인 롯이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도는요, 그런 곳을 내가 발을 헛디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갔을 때 그냥 그곳에서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 온전히 좋고 세상에 그냥 탐닉하고 세상 전부로 있는 것은 성도일 수 없어요. 성도는요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살면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갔더라도 그 삶이 애달프다니까요. 그 삶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배워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자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난 처지와 입장과 형편 속에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가, 배운 바가 있는가. 그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롯이 되고 있는 나, 이거 떠나보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으로 살기 시작해요. 보세요.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힘이 되셔서 그를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안에 롯이 떠나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시기 시작해요. 내 안에 여전히 롯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나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 롯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고, 아니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참된 기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인생, 약속의 인생으로 끌려가는 삶을 소망한다면 한 가지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심하시고 실제 떠나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다처럼 보이는 세상 안에 너희는 그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그 세상에 속할 수 없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자꾸만 선택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진짜 한번 결단을 하고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보이는 것을 놓으면 망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떠나보내질 않고 있어요. 내 안에 롯을 끌어안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 약속 안에 롯이 떠나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정확하게 보도록 하십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펼치시는 일에 대하여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길까요? 롯이 있는데 왜 생겨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한 가지가 분명히 결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 그러면 자기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육신을 심는 자는요, 결국 롯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롯을 계속 먹이고 있는 거예요. 살찌우고 있는 거예요. 이 롯이 떠나지 않으면 자기도 알아요. 롯 먹이고 있는 거.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이 거둬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삶 없다고요. 심겨지지가 않았는데 그런 삶이 내 안에서 거둬지겠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사는 것이 없다고요. 마음만 썩어요. 세상 소돔 땅에 살고 있는 그 불신자들은 마음 썩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놓친 나는 마음이 괴로워요. 못 견디겠어요. 물질이 부유하고 법관의 위치에 앉아 있고, 그런데 대체 왜 마음이 이 마음이 그냥 늘 비어 있어요. 나는 여기 왜 와 있나? 나는 뭐 하나? 왜 와 있긴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의 현명한 결정으로 거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다루고자 합니다. 3장 1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본문은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 아닙니다. 금 같고 은 같고 그런 것과 또 풀이나 짚으로 다 태워서 없어지는 가운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게 구원은 받는데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은과 금으로 설명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배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그 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롯이 그런 자의 모습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롯을 그 안에 묶으셨고 그 롯의 인생을 하나님이 참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롯은 죄악된 결정을 하고 죄악 속에 빠져서 의로운 심령으로 상한 인생을 살다 죽어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 얻었구나. 그렇게 구원이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어. 구원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을 높이며 내세우며 하나님을 나타낸 아브라함이냐, 하나님을 배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배운 바가 없고 하나님을 가지고도 있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름을 나타낸 바도 없이 살다가 얻은 구원이냐.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모습과 같아요. 구원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 강도가 이 얻은 구원을 위하여 단 한순간도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본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안 내용만큼 살아간 없잖아요. 아브라함으로의 구원이냐 롯으로의 구원이냐.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세요. 내가 왜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왜 힘써 배워야 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왜 실제로 하나님을 맛보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몸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론 돈을 뺏어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송두리째 흔드시는 거예요. 왜? 나는 너에게 나를 준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나를 경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삶은요, 여러분 너무나 싫지만 그러나 성경은 계속 증언합니다. 손해보는 삶입니다. 고달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롯을 떠나보내며 이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택해야 할까요? 왜 그걸 바라야 할까요?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겠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이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부치 동생인 젖동생이라고 하죠. 유다를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답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 이게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롯과 같이 나를 위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가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고달픈 인생길로 내가 내 발로 들어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다. 그리고 이 삶 속에는 무엇이 함께하느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넘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롯을 떠나보내고 내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고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이며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더욱 넘치는 인생입니다. 아픕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도 아픕니다. 그런데 롯과 같이 살면 슬픈 아픔으로 평생을 살다 천국 가요. 아브라함으로 살면 기쁜 아픔으로 살다가 천국 갑니다. 기쁜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면서 아파요. 손해봐요. 애매하게 부당하게 오해도 받아요. 그런데 기뻐요. 뼈저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뼈저린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배워가실래요? 아니면 롯을 떠나보내고 아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곳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멋진 성도의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실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고달프다, 나 이렇게 살기 싫다 하는 이 롯을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감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맛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제 안에 롯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인 저를 멋지게 하나님의 약속의 인생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롯이 떠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출발되어지거나 그 삶을 맛보거나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제 안에 강제하여 롯을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저 스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이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내 스스로 자발하여 나의 현명한 이 선택을 부인하며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향하여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남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롯과 같은 비통한 심령으로 인생을 채울 수밖에 없는지 성경을 통하여 증언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예수로 채울 것이냐. 예수로 채워지는 십자가의 인생을 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빚어가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